할렐루야, 강원권 성도 여러분, 지금은 5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29장 13절에서 31장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3절에서 31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30장의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땅에 남아야 됩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피난 가야 됩니까? 어떤 것이라도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땅에 남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그냥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를 결박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안 된다. 그곳에 가면 다 멸망할 거다. 이집트 바로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결박해서 예레미야를 끌고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결국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등등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과 밀접한 나라가 있다면 아마도 애굽, 지금으로는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 애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집트, 바로 이 애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발달되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그 강에서 주는 수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되었던 것인데요. 그런 애굽에게도 사실은 큰 시련이 있었고 그런 그 애굽이 사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시절인데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회몽을 했죠.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바로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비책까지 제시를 해줘요. 7년 동안 풍족할 때 그거를 다 쓰지 말고 잘 다 보관을 해놓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에 감탄을 했고 요셉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풍년일 때 이제 저장을 해놓고 실제로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주위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다 어디로 찾아오게 되면 바로 이집트, 바로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도 찾아오게 되죠. 아마도 그때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망해가는데 혼자 승승장구를 하니 얼마나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강대국이 되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굽은 사실은 그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 또한 당연히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든 나라들이 다 아마도 멸망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셉, 즉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왔을 때 그들에게 고센 땅도 뭐 허락해주고 그들을 막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시대가 지나자 바로 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입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이집트 문명이 바로 피라미드와 이런 뭐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데 있어서 바로 노예로 쓰여졌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입을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굽신거렸다가 바로 뒤돌아서면 등에 칼을 꼽는 것이 바로 참 세상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 애굽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방된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행적을 보면 그토록 당하고 당했던 애굽을 또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서 이 유다 땅을 막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이 선택했었던 유다가 선택했었던 방법은 바로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고 애굽에게 빌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신은 강대국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봤던 옛날부터 강대국이었던 저 애굽한테 빌붙는 게 낫지라고 아마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선택이었고 결국은 그들은 애굽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고 당했으면서 또 세상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서 아마도 노예 근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인생에도 애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막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저마다 요즘은 뭐 모이기만 하면 다 주식 얘기 아니면 땅 얘기, 뭐 아파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살아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 풍조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세상 풍조를 도구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도구로서 쓰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세상 풍조가 목표가 될 것이냐, 그 세상 풍조에 휘둘림이고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냐는 완전히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눈치를 받고 휘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날아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걱정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가오지도 않은 염려들, 때로는 쓸데없는 걱정들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렇게 애굽에게 막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살아갔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원동력을 가지고 열매도 맺고 그늘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쉼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광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